뜻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는 그 계기점, 또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방향으로 가다가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 다른 상태로 바뀌는 점, 이게 이제 전환점인데, 이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항상 이 변화가 나타나요. 그 전에 왔던 것과 전환점을 돌고 나서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인류의 역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전환점들이 순간순간 크고 작은 전환점들이 있는데, 이 전환점들은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를 바뀌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 수많은 전환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전환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지가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인류 역사의 시간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은 우리가 기원전 이렇게 써요. AD.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시간이 바뀌어버려서 시간을 다시 써요. 인류 역사를. 그래서 BC, Before Christ, BC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이 BC 몇 년이에요? 지금이 BC 몇 년이에요? 바꿨나? 내가 바꿔 얘기했나? 예. BC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 지금 AD. 예. 여러분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3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쓰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는 그 역사도 문화도 크게 바뀌었고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저 유럽의 나라, 그렇죠? 저 미국과 같은 나라들.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근대화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 개인의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인생의 전환점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전환점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면 죄사함을 받은 복이고 구원받은 복. 사실 이거는 매일 또 우리가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인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 응?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당신 죽어야 돼. 당신은 죽을 사람이야.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가도 이거 오진이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당신 생명엔 이상이 없어요.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죽어야 될 운명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 여러분, 아무리 이 복을 얘기해도 무감각해. 차라리 나한테 그냥 한 1,000,000원짜리 수표 하나 주는 게, 1억짜리 수표 하나 주는 게 훨씬 복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받은 복이 뭐냐를 알려줘도 우리는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평생 지옥불에서 여러분 고통받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운명이었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은,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금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 잘 난 복이 참 귀해요. 돈 많은 부모에게 만나면 그 자녀들의 삶도 웬만하면 잘 살아. 부모만 잘 만나도 그래. 예? 이번에 여러분 뉴스 봐서 알지만 어떤 재벌, 예? 암흑의 기업의 재벌, 그 가정에 이혼 소송하는 거 보니까 와, 위자료가 뭐 600억 막, 예? 또 소송하는 건 1조 정도를 더 달라고 거기 항소하고 막 소송하는. 야, 여러분, 부모만 잘 만나도요, 이런 엄청난 수혜를 누리는 게 인생.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감사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은혜, 오늘 깨닫고 이것이 가장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삶의 터닝 포인트를 지났는데 터닝이 안 돼. 변화가 안 돼.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 버리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여전히 그 마음에 교만이 남아있고 죄 씻음의 확신을,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이 세상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라. 나 죽으면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은 죽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요, 확신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만약에 우리 육신의 죽음을 당하면,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목표와 꿈이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얼마나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강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차가 와서 한번 들이받아도 이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는 게 우리예요. 우리 육신에 질병 하나만 들어와도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가 잘해서입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걸을 수가 없어서, 내 스스로 내 육신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갈망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저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군인들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철통같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같은 분단 국가는 세계 유일합니다. 남과 북이 지금 이념이 다르잖아요. 이념이 다르잖아요. 나라의 국가의 체계가 다르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완전 달라요. 세계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이요, 북한과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사업도 하고 자녀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여러분, 저 가자 지구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 외국 뉴스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유엔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정말 세계를 향해서 비통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가장 지옥, 아주 지옥과 같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저는 한 2, 3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가자지구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물론 그때도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 순간순간 그 경계를 지키고는 있었지만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땅에 이런 전쟁과 이런 죽음과 이런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환점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그 마음과 이 인생,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그 고백을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9절을 볼게요. 자, 한번 저랑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하고 어떻게 다 우리가 글로 쓸 수 있겠어요? 304장의 찬송, 아까 찬송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물을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근데 요한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도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삶에 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실종되었다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실종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진단하셔야 돼.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잘못 가고 있다. 빨리 돌아서야 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만나게 되는 것은 후회와 심판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난 사람을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사람은 더럽고 오염된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은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올려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식을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정말 내 삶에는 감사할 게, 내 이 세상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지식이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바로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그 평화를 선물로 받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요, 그냥 감사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실종되었다면 내 마음은 분명히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매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응? 매사가 다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런 사람하고는요,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 부부싸움을 해도요,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이 부부관계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질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감사가 메마른, 감사가 실종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 시편에 보면 감사가, 이 감사를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만약에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테스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감사합니다.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누렸던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감사해야 될 이 세 가지 이유, 우리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감사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는 상황,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그런 일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택하여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감사의 가장 큰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뭐냐?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읽어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누가 나에게 밥을 한 끼 사면 우리 마음속에 아유, 나도 꼭 한번 저 사람을 대접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매번 얻어먹고도 한 번도 밥을 안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 보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고통받으며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 은혜를 알면,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통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지체인 성도로서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나오고 순종의 교회 성도라는 그 자체가 그냥 뭐 그런 거지가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은혜를 받았다. 감사해야 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가 실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잃었던 감사를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로 무장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1년이면 이맘때면 또 한번 드리는 것이지, 그냥 과일 몇 개 올려놓고 강단 과일로 장식하고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은혜, 나의 죄 용서를 받은 은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은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 역사하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이 한번 깊은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감사로 무장하시고 그 감사를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넉넉한 은혜들이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에 찬양할 때에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예.